예고된 대로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어오실 때 이 종이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주 감동을 받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의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방법을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 이런 점은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새롭게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생각나는 대로 여기에다 쓰시기 바랍니다. 써놓으셨다가 그게 뭐 20가지가 될 수도 있고 뭐 30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나는 날에는 조그마한 카드를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적어 놓은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시급한 문제들을 한 7개나 10개쯤 카드에다 쓰셔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펼쳐서 보고 늘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생활이 하나씩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네요. 자,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게 무슨 성경절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그 뒤를 누가 따라 나왔습니까? 애굽 군대가 따라 나와서 건너가는 걸 보고 자기들도 건너가다가 물이 합쳐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 나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주 쉽게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모세가 시키는 대로 따라 나오니까 애굽 군대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애굽 생활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당시, 홍해를 건넌 직후를 구원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사실 구원을 받았지만 어디를 들어가야 완성되는 것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 신앙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이 애굽 생활은 우리가 사는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침내 이 세상살이를 끝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우리가 대략 200만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전체를. 200만이 건넜습니다. 근데 그 200만 중에서 200만이 지금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200만 명이. 근데 구원받은 그 200만 명 중에서
뭐 정확한 200만 명은 물론 아닙니다. 그 많은 수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네? 2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명뿐이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다 늙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원을 받기는 쉬운데 받은 구원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순간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받은 구원을 유지해 나가는 일은 결코 인간의 의지와 힘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일 큰 숙제는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침례받고 구원받는 것보다도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이 현재를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저축하는 것입니까? 투자하는 것입니까? 저축과 투자가 뭔지 아시죠? 투자는 일정한 금액을 이제 투자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원금을. 그렇죠? 저축은 원금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없지만 수입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저축입니까? 투자입니까? 예, 투자에 가깝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뭐 길게 살아야 100년 투자하는 것입니다. 100년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얼마 받아요? 영생을 받는 걸 보니까 이건 저축하고는 달라요. 투자예요. 저축은 원금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되게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구원받을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재림하실 때 구원을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제가 헌금 낸 거 돌려주십시오.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할 때 상당히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시간, 재정, 우리의 에너지, 노력, 봉사,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투자를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견책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거 투자를 잘 한다는 거예요?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것은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나를 청종하라. 내 말대로 살라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투자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희가 지금 내 말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살면은 너희에게 현실에서도 큰 유익을 얻을 것이고 장래에도 큰 보상을 받을 것인데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왜 엉뚱한 일을 하고 사느냐 이것입니다. 내 말대로 살아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투자를 잘하는 것이냐? 다시 이 홍해 건넌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홍해를 건넜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광야 생활은 긴 세월입니다. 홍해 건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례와 구원을 뜻하는 것이고 가나안 입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금 용어를 쓴다면 홍해 건넌 것은 칭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영화, 영광스럽게 호련히 변화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와 영화 사이를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살이를 우리는 여기 또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침례는 침례받고 구원받은 상태와 천국에 들어간 상태 그 사이를 우리가 세상살이라고 하는데 침례는 칭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영화입니다. 이 사이를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가? 이 성화 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지혜롭게 못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 성화에다가 투자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하라?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이번 기간의 주제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과정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뭐 어려울 것도 없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하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데 변화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합회 있을 때 어느 한 청년이 제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제가 서정원 앞에 청소년부 일을 하고 있을 때 알고 있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가져온 문제는 이제 다 이렇게 저렇게 상담을 해서 해결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러 온 것은 아닌데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신앙생활 하신 지가 30년이 되셨습니다. 제가 그 청년의 아버지가 누군지 압니다. 근데 어떤 분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30년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성격이 아주 급하고 화를 잘 내시고 그러는 분인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늘 어머니에게 화를 잘 내시고 자녀들 자주 야단치시고 화내시고, 교회에서 직원회 할 때 아버지 뜻대로 안 되면 거기서도 또 화를 내시는데, 그것이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안 바뀝니다. 목사님, 신앙이 뭡니까? 그래요. 참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상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청년이 갔습니다. 그 청년이 간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청년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이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과 28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겠다는 말은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말씀에 충실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까지 남게 될 자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번 기간의 주제를 경건의 연습이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매일의 연재가 소개가 됐지만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에는 종말 신앙의 진수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서론적인 말씀을 오늘 저녁에 드리겠습니다. 복음교역자 213페이지에 보면 복음의 본질은 회복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근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회복사업이다. 이 회복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의 원래 형상은 누구를 닮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다 훼손됐습니다. 조금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훼손됐어요.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그 원래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목표를 아주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7페이지에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된 형상을 조물주, 창조주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시려고 오셨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완전히 손상되고 훼손된 그
인간의 일그러진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단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그 복음의 본질과는 먼 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신물교훈 99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흔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그 삶의 품행에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거의 똑같은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괴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사람들이 타고나는 성격이 각각 다 다릅니다. 다행히 잘 가지고 태어나면 참 좋은데 대체로 사람들이 좋은 성격을 타고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근데 그런 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다. 그 누룩이 작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들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나쁜 성벽이 누룩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않았다. 그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핍, 즉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 어떤 사람은 이 고쳐지지 않는 품성을 가지고 원래 그렇게 타고난 것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원래 그렇게 타고나서 안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해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천적으로 어떤 품성을 타고나든지 우리 주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고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고난 고질적인 좋지 않은 품성이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은 정말 죄된 습성과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몇 살 안 먹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참 인간이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기적이고 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우리 사람이 가장 겸손하고 정직해야 될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할 때도 교만해요. 기도할 때도. 종종 이
예배 시간에 단상에서 대표기도 하는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감이 느껴져요. 기도를 그냥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끝난 다음에 기도 참 잘했다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그게 인간입니다. 개구리와하고 정갈이 놀고 있었어요. 물론 우화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는 아니지만 이제 교훈을 위한 우화입니다. 근데 이 전갈이 이렇게 쏘면은 그 개구리 같은 것은 그냥 죽어요. 사람도 그 전갈한테 쏘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전갈이 그 조그만 냇물을 하나 건너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개구리한테 개구라, 나 저기 좀 건너다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갈이 에이 쏘려고 안 쏠게. 아니 생각해봐라. 네가 나를 데리고 건너가고 있는데 내가 널 쏘면 둘 다 죽는데 내가 왜 쏘겠냐? 정말 양심적으로 안 쏠 테니까 날 좀 데려다 주라. 그 약속을 받고 이제 개구리가 전갈을 등에 업고 헤엄을 딱 쳐가지고 건넜어요. 고맙다. 내려오면서 탁 쏜 거예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너 안 쏜다고 그러더니 왜 쏘냐 그랬더니 전갈이 나도 정말 안 쏘려고 애를 썼는데 나도 모르게 쐈어.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안 하려고 애를 써도 하고자 하는 선은 잘 안 되는데 안 하고 싶은 악은 잘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된 속성을 가졌는지를 아주 통절하게 느껴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변화도 안 됩니다. 자, 가려 뽑은 기별 2권 23페이지에 경험의 현 상태에서 큰 변화가 필요한 것만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현대 진리의 신성성이 본래의 목적한 바대로 실현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다 이것입니다. 이 속이 바뀌어야 겉으로 나타나는 것도 바뀌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여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되도록 열심히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변화는 그냥 소망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 그 변화를 위해서 얻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의 체험을 얻기 위하여 우리들은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 하며 감동적인 열성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투자를 여기다 하라 이것입니다. 다른 데 열심을 갖지 말고 여기에다 투자하라 이것입니다. 자, 그럼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냐? 사람의 행동이 바뀌는데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뭔가 깨달음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간 중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좀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깨달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감동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실 때 기도를 전에 없이 좀 많이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쁘게 돌아다니다 오시지 말고 적어도 여기 오시기 전에 한 30분 정도 기도를 좀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은 바 말씀을 깨닫고 감동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실제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지속적으로 해가다 보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관심. 제가 어느 교회 한 주간 동안 전도회를 하게 돼서 이제 출장 가방을 싸들고 그 지역에 갔어요. 근데 어느 장로님 댁에서 이제 머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가지고 그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그 장로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발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근데 장로님 지금 이제 노크를 하고 이렇게 현관문을 열었는데 장로님이 나오셔요.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발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요. 그 머리가 그렇게 길진 않았거든요. 야, 이 장로님은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실까?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장로님이 이발사예요. 이발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심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말은 행동을 만드는 것이고, 행동이 반복되면 뭐가 돼요?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성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하면은, 무엇에 관심을 쓰고 사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평상시 생활에 가장 깊은 관심사가 될 때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다 관심 너무 쓰지 말고, 이 손상된, 이 훼손된 인간의 이 형상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우리가 원래 가졌던 그 본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에 관심을 둘 것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 우리의 관심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보이는 사물과 보이지 않는 사물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보이는 사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이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아까 잠깐 나왔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이 육신의 세계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끝납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계속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시간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27절과 30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보이겠고 그랬어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언젠가 보이는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일단 나타나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이 보이는 육적인 세계, 물질 세계에 관심을 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쓰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단 나타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여기 A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B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 굉장히 주가가 높고 아주 잘 나가는 회사야. 그런데 3개월 있으면 망할 회사입니다. 근데 B라는 회사는 지금 아주 시원찮아 보이는데 한 1년만 지나면 굉장히 올라갈 회사입니다. 어느 회사 줄을 사겠습니까? B예요, B. 그건 뭐 계산할 것도 없이 B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데다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투자하고 살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는 찌꺼기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육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급한 일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급한 일부터 합니까? 중요한 일부터 합니까? 급한 것부터. 사단이 오늘날 우리를 멸망의 골짜기로 몰고 가는 기막힌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를 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단에게 끌려다니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급한 일에 끌려다니면서 중요한 일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교회 예배드리는 시간이면 어떤 다른 급한 일도 포기하고 예배 시간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11조를 잘랐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의 기록 속에서 따온 것인데 사도 바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빌립보 3장 4절 6절에 보면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나는 사실 굉장한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하면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나를 따를 자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 이거예요. 내가 왕년에 이랬다 이것입니다.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출세가 아주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육적으로 볼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열심과 그 아주 유능한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길에서
빛을 만났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가 지금 하던 일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변화는 이것입니다. 빌립보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전에 육적으로 자랑하고 자만하고 자부하고 있던 것 배설물로 여기고 그거 다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닮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임을 깨닫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의 생애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아주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옛날에 가졌던 것 자랑하던 것 다 포기하고 지금 여기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건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품성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을 전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인생의 목표를 걸었어요. 첫째는 뭐예요? 품성의 변화.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인생을 걸었어요. 그런데 저 두 가지가 잘 생각하면 하나예요. 하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153페이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형상을 보았다. 서로 간에. 한 가지 관심사만이 편만하였다. 한 가지 관심사. 한 가지 특출한 주제가 모든 다른 문제들을 삼켜버렸다. 신자들의 유일한 포부는 지금 다 한 가지 유일한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요.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 그렇게 하면서 종류는 몇 가지? 두 개 지금. 한 가지 주제라고 했는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둘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품성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 전도에 동참해야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는 나중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복음 전도에 동참할 때 품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우리의 이 개인의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가장 중대한 원인 중에 하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품성이 뭐냐? 품성이라는 말이 듣긴 자주 듣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본성이라는 말이 있고 개성이라는 말이 있고 품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이게 사전에 이렇게 나오진 않은데 이것저것 종합해가지고 한번 사전에 있는 말, 예언에서 있는 말 다 합쳐서 한번 의미를 정리해봤더니 이런 것입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 본능적인 신체적인 욕구, 그런 심리적 경향을 본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식욕, 누구나 다 있어요. 성욕, 명예욕, 물질욕, 이기심, 교만, 이런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어떤 유전적 형질과 성장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개인적 성향이나 기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매우 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활동적이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차분하고, 이게 다 개성이에요.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본성과 개인적인 성격, 그리고 후천적으로 습득된 교육과 훈련,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의 됨됨이나 품격, 그 풍기는 전체적인 맛을 품성이라고 한다 이것입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뭐 외울 필요 없어요. 대충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을 보면 분명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말합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인간은 죄악 중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선은 잘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태어나서 죄악 속에 사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두 가지 근원적인 죄가 초기문집 119페이지에 나옵니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작용과 죄의 근원은 뭐라고요? 교만과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입니까? 인간이 참 이기적이에요. 건널목 건널 때는 건널목에 파란색 신호등이 길었으면 좋고, 자기가 운전할 때는 자동차가 가게 하는 파란불이 오래 켜졌으면 좋고, 그 다음에 자기만 건너가면 뒤에 불이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뭐 하지만 속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들면 죽어야 돼.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몰라. 옆에서 맞아요. 빨리 가셔야죠. 그래 보세요. 큰일 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자, 이건 넘어갑시다. 품성의 변화란 무엇이냐?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다른 사람 중심적인 이타적인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탄의 정신 교만을 예수님의 정신 겸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품성의 변화입니다. 품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꼭 돌아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내가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냐? 사랑은 온유하다. 내가 온유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품성의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정서나 감정이 아니고 이 말씀에 보면 진리의 순종함으로 사랑을 배우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절을 여러 번 읽었지만 얼마 전에 이거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됐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게 되는지 그 절차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원인은 영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영혼이 깨끗지 않은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랑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품성의 변화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지니 누가?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다시 이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이것을 종합하면 제가 이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제 시간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가 곧 무엇입니까? 진리예요.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고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삶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자유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안 해야 될 것이 많고 가리는 것이 많고 그렇습니까? 얼른 들으면 그래요. 제가 한 이야기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장로님의 그 건축업을 하시는 장로님의 건축 현장에 일자리를 좀 달라고 찾아왔어요.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근데 대낮인데 술 냄새가 쿨쿨 나요. 그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워낙 선교에 관심 있는 분이라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뭐 일할 건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일자리를 줬어요. 근데 아침부터 술 마시고 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술을 안 마시면 손이 떨린대요. 이 장로님이 그 알코올 중독자를 좀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여곡절 끝에 그 집에 방문을 갔어요. 그 사람이 원래 아주 대단히 잘 나가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술 때문에 부인이 도망갔어요. 단칸방에서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그 한 방에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벽에 금주가 써 있어요. 금주가 무슨 말입니까? 술을 많이 마시자 그겁니까? 술 마시지 말자는 말이에요. 이 알코올 중독자의 방에 금주라고 써 있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술을 먹기 싫다는 겁니까? 먹고 싶다는 것입니까? 먹기 싫어요. 그런데 안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어요. 자유합니까? 자유. 담배를 마음만 먹으면 피울 수도 있고 안 피울 수도 있어요. 자유합니까? 도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유합니까? 이것이 자유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하는 모든 일의 결말은 사탄에게 묶이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자유를 찾는 길은 시작 단계에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프린터가 있어요. 프린터. 이 프린터가 있으면 반드시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용설명서대로 써야 기능을 최대한 쓰고 고장 안 나게 쓸 수 있어요. 사람을 기계로 볼 때, 기계 같은 사람이 기계로 볼 때 이 기계 사용설명서는 뭡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기에 맞춰 살아야 건강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안하고 기분 좋고 결과는 영생입니다. 이제 한 말씀 보고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로 23절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른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그것은 말씀은 얻는 자에게 뭐가 되며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무엇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고 건강이다 이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얼마나 이렇게 오래전에 솔로몬이 쓴 말인데 오늘날 과학적으로 이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사람이 뇌 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입니다.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고 한국에서 지금 이 책이 많이 나갑니다. 이 책 1권 3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전자현미경 발견자인 후나이 사치오 씨는 우주 전체의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 의지가 이 저자는 의사입니다. 나는 그 의지가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창조주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합당하게 사는 사람,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은 살아남고 합당하지 않은 자는 소멸하는 메커니즘이 인간의 몸 안에 장치되어 있는 것이다.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리 이 체내에 장치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살아남고 그 창조주의 뜻을 거슬려 사는 자는 소멸하게 되는 그런 장치가 이 속에 들어있다 이것입니다.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한 주간 동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37절로 4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잘 우리가 깊이 읽지 않아요.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라 이것입니다. 그걸 걸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는 전심전력하지 않아요.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사람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08장 찬미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하느냐? 너 위에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 찬미를 1절과 4절을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잠깐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닮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러나 우리가 심히 연약합니다. 더 열심히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죄된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겸비한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간 중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변화되어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